식사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당시 그 중동 지역에 모래바람이 이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전히 흙먼지가 지금도 날리거든요. 그런 곳에서 터진 샌들을 신고 밖을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흙먼지가 묻겠죠.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흙먼지가 묻는 그 더러운 발을 누구 집에 가면 씻는 게 자연스럽게 문화였어요. 씻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보통 자기가 자기 발을 씻고,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은 이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종이 발을 씻어주는, 발을 씻는 행위는 신분이 천하고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고,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알려져 있어서 누군가 발을 씻는다, 나보다 계급이 낮다, 이런 그런 사회 구조였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신들의 천한, 자신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은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강하고 완고하게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당황해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알고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이게 뭐겠어요? 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라스트 렉처의 마지막 강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염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많은 우여곡절과 고생 가운데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양지차예요.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잘 되길 원하신다, 이걸 확신하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의 깊은 기저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 때 민수기를 다루고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탐심이 일어난 자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이 탐욕이 일어나니까 고기를 안 먹어도 살만했고 충분히 건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그들에게만 있는 신비한 기적을 하나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더 이상 감삭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 이 불평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대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잘 되길 원하시고 복 주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확신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게 나오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 내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 이걸 전제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뀌어져도 내 믿음의 뿌리는 단단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지부동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난 주일 예배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 지금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들 가운데 길로 험해지고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래지고 애굽에서처럼 많은 것들을 먹지 못해도 충분하다, 이 믿음에 깔려져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진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지금 내 삶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평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불평거리를 다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결과물이 없지만 반드시 보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다는 거둘 때가 올 것을 믿고 계속 뿌리겠습니다. 지금 눈에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결과물을 줄 것을 확신하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확신한 것과 그 다음에 내 앞에 펼쳐진 것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하는 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것이 이해될 때가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삶의 신앙적인 연륜과 경험도 필요해요. 그래서 깨달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내 계획대로 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뜻대로만 되어지면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긋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막힐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아, 내 뜻대로 꼭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 그 기저에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깔려 있어요. 왜? 안 돼도 주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고 잘 돼도 주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혜롭게 해도 그렇고 내가 미련하게 행동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선하게 쓰실 것이니까. 이게 첫 번째 전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전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예요.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현재 어려움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확신하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일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많이 도와주시던데요.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기도하시거나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데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 보이면 제자들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께 기도하신 장소를 알고 있어요. 어디 계실 거야? 뭐 하셔?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40일 금식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이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거든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아뢰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기도는 일방이죠. 진짜 기도의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옳아요? 맞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돼요.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언제 중간에 그만둬요?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를 했더니 더 꼬일 때. 전에 그 교회 학교 아이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고 시험 받더니 성적이 더 안 나왔대요. 그럼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되는. 내 생각대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도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최고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돼. 이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안 됐어. 실망을 해요. 뭐야? 안 주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실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 가운데 많은 능력과 역사를 보여준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 규칙적인 시간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여러분 꼭 몇십 분이라도 떼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다른 게 바빠서요. 바쁜 일을 줄이세요.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바쁜 일도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늘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점점 안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쁜 일을 허덕이다 보잖아요. 이게 안정되면 기도할게요. 바꿔야 돼요. 순서를.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삶의 안정을 찾아오게 만들고 다져주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바쁜 시간이 사라지고 삶이 이제 되게 언스테이블했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어져요.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출발한 기도인데,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실망하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더 좋은 걸 주실 걸 확신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해. 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면 죽음에 대한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들뜬 마음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신다.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갈 때 막 열광한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난 대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볼 때에는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확신했어요. 그게 그들 가운데 서로 노중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2인자야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왜? 현실적으로 금방 2인자가 될 거니까. 이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없지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냐 끼어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은 육적으로만 세상을 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 이면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안이라고,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사는 분하고 일식으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관점을 가지겠어요? 절대 하루살이는 거북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0, 80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 어떻게 알아요?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이걸 전제하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의심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계속 기도해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기도해요. 응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에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인데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를 좀 드리세요. 따로 시간 떼어서 나가기 어렵잖아요. 깨어서 전날 일찍 주무시고 작정을 하시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제일 꾸준하게 나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한 번, 두 번이나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구별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고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사람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평 다 담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함으로. 선하신 주님, 저에게 감사하게 일들로 나중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로 나아가시고, 이번에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세족식을 보여주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주님의 마지막 강의예요. 라스트 렉처의 마지막 강의. 이걸 직접 몸으로 해가신 게 뭐예요? 시청과 교육을 하고 체험학습이에요.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눈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로 가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여줬대요. 죽음 직전에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딱 몸에, 이들의 몸의 흔적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종의 자리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성품이라고 할까요? 제2의 천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신실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섬김이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식당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사람이 신앙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은 자연스럽게 섬김이 몸에 배어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이 몸에 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고압적인 태도로 군림하고 명령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 조건 없이 섬겨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섬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구하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잖아요.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강조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가 없어요. 이 좋은 예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해요. 근데 본전 생각하십니까? 안 해요. 그분들은 한 번도 본전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아니라 더 섬기려고만 해요. 사랑으로 섬길 때에는 본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도 필요한 게 뭐냐면, 계산적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해관계 따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사랑 받은 만큼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섬긴다, 이건 그 다음에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왜 저래? 계산적이 되어지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죠. 사랑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보잖아요.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봅니까? 더 주려고 해요. 더 주려고 어떻게든지. 나도 없는데 자녀가 힘들면 더 갚으려고, 더 보태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풍성한 주의 사랑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 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자연스럽게 누군가 발을 씻어주는데 아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요.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섬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섬김이 몸에 익숙해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어놓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이게 신앙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더더욱 필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감성 발언을 내놓을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섬겨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데 묵묵히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할 일들이지 고압적인 자세에서 내어놓는다, 이것은 성경과 아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장 생활할 때 자꾸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은 멀리 사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식구들 가운데에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작은 섬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큰 걸로 하지 마시고 작은 걸로 섬기면서 이게 여러분 몸에 자연스럽게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섬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세요. 이렇게 나아가셔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